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같은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 사사기 말씀이에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죽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때부터 내 생각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껏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 그 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왕이 없어요. 사사들이 있을 때는 괜찮고 사사들이 죽으면 또다시 죄를 범하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영적인 사이클이 있는데 저 앞에 보시면 범죄를 해요. 우상을 숭배를 하고 범죄를 할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매를 드시죠. 심판을 해서 징계를 해. 그러면은 막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시키고 회복시켜요. 이것이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7번이나 돌아가고 13명의 사사가 세워지지만 350년 동안에 많은 사사 중에 오늘 에웃이라는 사사가 가장 긴 정말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간 것이 바로 에웃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이 에웃은요,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왜 세우셨냐? 자, 사사가 음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악을 행하고 또다시 막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매를 드시냐면 모압 에글론을 통해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놓고 이제 그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이나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8년 동안이나 곡물을 줘가며, 곡물을 줘야지만 보호를 받고 곡물을 줘야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곡물을 주면서까지 18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두 번째 사사 이제 에홉을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회복을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제목을 부르짖음의 1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 땅에 동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운니엘을 통해서 아주 평안하게 조용하게 살았는데, 근데 이 운니엘이 죽고 나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고 막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정말 이 음란하게 막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지배할 수 있는 강대국, 그러니까 대적들을 크게 만드세요. 그들에게 복을 줘요. 그들의 땅을 넓혀줘요. 근데 그들의 땅을 넓혀주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제 죄악이,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회개를 안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대국, 이 강성하게 만든 그 대적자로 인해서 다시 지배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래서 또라는 것은 뭐냐? 계속 반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반복한다라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나라를 이미 준비를 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를 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은 이 모압이라는 땅, 모압이라는 에글론 왕에게 하나님은 강대하게 축복을 해요. 엄청난 복을 내려요. 그런데 이 강대국이 또다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침공을 하고 정복을 해서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또라는 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글론이라는 왕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방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방은 1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했다고 그랬어요. 에글론을 강성케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그 대적을 강성케 해요. 이 강성케 한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하자크예요. 그러면 강성하게, 강하게 되다. 강하게 되다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강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강성케 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는 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강하게 됐기 때문에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우상을 숭배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를 하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강하게 해서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큰 강대국을 만들어서 큰 강대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침공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강대국으로 만들고 그리스를 만들고 로마를 만드는 거예요. 세계 정세는, 세계 모든 세계사는 여러분이 세계사 공부를 했겠지만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켰다, 아수르를 일으켰다, 페르시아를 일으켰다, 그리스를 일으켰다, 로마를 일으켰다. 다 하나님께서는 일으켰다 다시 멸망시키고, 일으켰다 멸망시키고, 이게 세계사예요. 근데 그 가운데 중심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강대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 속에서, 자 보세요.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것은 항상 고통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거나 세계를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면 세계 강대국, 정말 대적자들은 약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범죄를 하면 대적자들이 아주 강해져요. 저와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우리도 삶 가운데 체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막 정말 교만해지면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잘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나를 그동안에 대적해갖고 잘 됐던 사람이 다 이제는 망해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끼고 그 강대국을 만들었다가 사용하시고 또 강대국을 만들었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름도 없어. 다 보세요. 이 바벨론도 이름도 없어지 사라지고, 아수르 이름도 없이 사라져, 페르시아 이름도 없이 사라져,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로마까지 사라져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다시 강대국을 만들었지만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세계 움직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강성케 하다, 이거는 쓸 일이 있으니까 강성케 하는 거예요. 쓸 일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재능 주셨죠? 하나님이 물질 주셨죠? 권력 주셨어요? 쓸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도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하나님은 강성케 했어요. 그 강성케 한다라는 거는 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쓰는 일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일에 이제 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성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높였다가 또 때로는 낮췄다가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이 보세요. 막 범죄를 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관계에 자꾸 단절이 돼버려요. 자, 우리가 천국을 가야 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죄가 있어요. 원죄. 아담으로부터 우리 속에 갖고 온 원죄가 있는데 그 원죄가 있는 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왜 천국을 가느냐? 예수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원죄가 없는 거예요. 원죄가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못 들어가요. 그 대신 우리는 살면서 자범죄는 져요. 자범죄 짓는 것은 뭐냐? 내가 살면서 짓는 죄야. 그러나 이거는 날마다 우리가 손을 씻고 발을 씻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점점점 성화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보세요. 에글론 왕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점점 떠났을 때 에글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사기 3장 1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자, 왜 강성케 하냐? 에글론을 부르짖게 하려고. 아멘. 자, 이 에글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이 고통을 가하는 거죠. 곡물을 갖고 와라. 곡물을 갖고 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막 정말 핍박을 하고, 곡물을 안 갖고 오면 그들을 완전히 처참하게 비참하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밟을 때 여러분이 우리 속에 뭐가 나오냐?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강대국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강하게 하냐? 강하게 하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려고 이 정말 강대국 이 대적을 강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르짖음에는 자꾸요. 부르짖는다. 이거는 슬피 울다, 애곡하다, 소리 지르다, 통곡하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자꾸만 왜 이렇게 막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억울해요.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나오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소리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강대국 에글론을 하나님은 부강하게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야, 사사기는 자 보세요.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마라. 왜? 악인이 형통하게 된 것은 바로 나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지 못하면 악인이 형통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면 악인이 어떻게 되냐? 형통함이 없어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막 교만하고 내가 뭔가가 좀 잘 돼서 내가 했다고 자꾸 하고 그럴 때 이제 보세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돼요. 엄청난 성공을 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눈이 열리면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주님 앞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하여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자,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에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훗은 자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의 족속이래. 베냐민. 자,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 우리가 오른손의 아들이다. 자,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의 아들이다. 또 남쪽의 아들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 남쪽의 아들. 그럼 오른손이 뭐고 남쪽이 뭐냐? 오른손은 영광을 얘기를 하죠. 빛을 얘기를 해요. 이 오른손에는 권세를 얘기를 해요. 왼손은 뭐냐? 수치, 어둠. 이 왼손은 항상 수치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왼손으로 거래를 안 해요. 왼손으로 악수를 하거나 왼손으로 만지면 엄청난 수치예요. 오른손이 항상.
이 오른손으로 해야 되고 오른손엔 권세가 있고 오른손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있었어요. 우편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편강도에게 너는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좌편강도는 어때요? 막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 우편과 좌편이 완전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이라는 것은 이 뜻은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 자 창세기 35장 1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야곱의 아들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을 했어요. 난산을 하니까 이제 거의 죽게 돼서 이 아들을 낳고 나서 베논이 그랬어요. 베논이는 무슨 뜻이냐?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얼른 받아서 베냐민 그랬어요.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다. 영광의 아들이라 발을 바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인데 이 슬픔의 아들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너는 영광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말을 바꿔준 거예요. 이름을 바꿔준 거죠. 그것처럼 자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의 아들인 지파 속에서 누가 나오냐?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에훗은 왼손잡이가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인 가문에서 왼손잡이가 나왔다라는 것은 자 여기서 왜 왼손잡이냐면 이 우리가 언어에 저기 사전에 보면 오른손이 묶여 있는 자라고 돼 있어요. 오른손이 묶여 있다라는 것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자예요. 아니면 장애를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왼손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만 사용해. 이거는 엄청난 수치예요. 그 가문에서 엄청난 수치고 그 가문에서 엄청나게 구박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에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이 오른손에서 나온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나왔으니 그 인생은 얼마나 처절하게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에게 이 전도서 10장 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손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냐. 자 지혜자라는 것은 누구예요? 항상 빛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영광을 생각하죠. 그 다음에 또 알곡인 오른편에 있어요. 그러면 이 오른편에 있는 오른쪽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만 왼편에 있는 사람은 늘 어둠에 있어요. 늘 어둠의 저주의 수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왼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 민족들은요 오른편 왼편을 완전하게 구별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었는데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해요. 근데 이 사업하는 장로님이 항상 돈을 셀 때 오른손으로 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내가 집사였기 때문에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오른손이 하나님의 이 히브리 민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빛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으로 돈을 세고 왼손으로는 항상 지저분한 일을 하고 오른손은 항상 깨끗한 손으로 유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오른손 왼손을 가릴까 그랬는데 바로 이 성경 안에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서에 뭐라면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오른쪽에 있다. 그러나 우매자 미련한 사람은 왼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오른쪽에 항상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사의 별명은 왼손잡이죠. 이 왼손잡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오른손을 묶여있는 사람, 이 이웃의 멸시를 받고 정말 늘 힘들게 사는 사람, 이 에훗이 하나님은 그를 친히 천히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천히 여기고 없이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어요.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 18절, 1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게 하냐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해 모셔서 사자들이 다 물러가니라. 자 보세요. 왕 옆에 에글론 왕 옆에 이제 신하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자 오른손을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묶여있으니까 조공을 갖고 와서 이 항상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다시 왔어요. 왕 앞에 와서 내가 왕 앞에 아주 긴밀한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신여기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저 사람이 무슨 칼을 숨겨갖고 왔겠냐, 저 사람 속에 뭐가 무기가 있겠냐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은 항상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업신을 여김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그런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왕 앞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냐? 20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객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으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의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신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이 금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아멘. 지금 이 사사가 없고 18년 동안에 막 에글론에게 지금 많은 어떤 처참하게 막 밟혀가고 있는 상태예요. 공물을 날마다 드려야 되고 공물을 주질 않으면 그들을 더 핍박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이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까지. 부르짖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에훗을 준비해 놓고 있는 에훗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이게 딱 보면 느끼지 않았나요? 아, 나에게 문제가 왜 왔을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왜 왔을까? 내가 뭐를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부르짖는 거를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있다가 문제 해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에훗을 준비해놓고 이 에훗 사람들이 천이 여기고 사람들이 업신 여기고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사사겠어? 그런 사람을 준비해놨다가 하나님은 세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은 왼손잡이인데 이 왼손잡이가 오른손은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 왕 앞에 들어가서 이 오른쪽에 칼을 꽂아놓은 것을 빼갖고 이 왕을 찔러서 왕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칼이 앞끝에서 뒤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 보세요. 우리가 24절을 보면 그의 신하들이 발을 가리우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왕은 너무 놀라서 똥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똥을 싸고 있나 보다. 왜? 냄새가 나니까, 똥 냄새가 나니까 신하들이 들어가질 못하고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왕 앞에 들어가서 구해낼 생각을 못하고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절대 어떤 사람도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우연히 장소에 가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어떤 환경도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절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에훗이 그를 죽이고 이제 막 나가서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다 처분해버려요. 이들을 다 정복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사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보세요. 28절과 우리가 3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여 그 땅에 80년 동안 에훗, 이 왼손잡이 에훗,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정복하게 해놓고 80년 동안을 그 나라가 평안했다. 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점이 있어서요. 이 오른손에 이 정말 아들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는데 왼손잡이가 나왔으니 장애를 갖고 나온 거죠. 이 왼손잡이는 그 당시에 장애인들은 사람 취급이 안 돼요. 짐승 취급이고 짐짝 취급이에요. 그런데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약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더라 이거야. 저와 여러분 정말 나는 못해요가 우리 늘 생각이 바뀌어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약점,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해도 안 됐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안 되는 것 갖고 쓰지 않아요. 내가 장애 있거나 내가 약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쓸 거야.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약점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왼손잡이야. 우리가 왼손잡이가 돼야 돼. 우리의 오른손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의 오른손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이 돼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는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에웃이 돼야 돼요. 에웃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은 누구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오른손의 능력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장애를 딛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공포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자유케 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조롱도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예수 믿으면 다 잘해야 돼.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예수쟁이가 꼭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뭐냐? 예수처럼 살으라는 거죠. 우리한테 우리가 예수를 믿냐? 그러면 너는 예수님처럼 너는 행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게 뭐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정말 그 동일한 이 저기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연약하고 내가 조금 약점이 있어. 내가 지금 과거에 많은 어떤 상처도 있어. 이거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오른손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내 오른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그 오른손의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세요. 왜 약한 사람을 쓰셔? 희한하게 약자를 쓰셔. 하나님은 많이 갖고 있거나 막 지식이 있거나 많은 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약자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사사기 30장 우리가 잡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사람의 복함에 그 땅에가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자,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왼손의 인생을 산 에웃이,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 영광보다 수치를 정말 늘 갖고 살았던, 인정받지 못했던 에웃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수치와 많은 사람의 업신여김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앞에 배반당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실오라기도 하나도 꽂히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에웃이라는 거죠. 이 에웃이 바로 업신여김을 당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고 수치를 당했고 늘 그 사람들 속에 정말 항상 주눅이 들어서 살았던 그런 에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예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사사기 3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 구원자라는 건 뭐냐? 야샤예요. 야샤는 구출하다, 구조하다, 그 다음에 해방하다, 석방하다, 이기게 하다, 풍족하다. 그러니까는 구출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막 이 구렁이에 내가 빠져있어. 나 혼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구출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자예요.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망에서 영원히 우리는 빠져서 나올 수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조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가운데 있는데 에웃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에글론왕을 죽이고 구출한 거예요. 이 원수 마귀를 죽이고 구출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출해 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구원자도 야샤예요. 이 구원자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단의 모든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출해 주신 것이 바로 이 구원자 야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이 죄의 포로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받고 때로는 조롱을 받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때로는 너희를 욕할 것이고 또 너희를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항상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박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뭐를 하느냐? 우리의 상이 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왼손의 인생, 이 에훗이 바로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수치를 당했지만 그 인생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되면 아주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약점도 있고 우리에게 때로 약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왼손의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오른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른손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저희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나같이 생각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스스로 나는 아주 잘났어, 나는 아주 잘해, 나는 아주 괜찮아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돌아보면 너무 약하고 너무 미련한 것 같고 너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늘 스스로가 자학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세상에서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요일마다 강의를 하러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을 제가 안수를 딱 하는데 그 목사님이 십자가에 머리가 십자가가 머리에 있어요. 환상이 보이는데 머리에 십자가가 있고 가슴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머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 십자가가 있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머리로 아는 십자가인 거예요. 가슴으로 내가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머리로 아는 십자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십자가는 지식이에요. 가슴으로 아는 십자가는 내가 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인데 머리로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한갓 지식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왜 미련한 자를 택하시냐, 이 미련한 자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약한 자를 왜 택하시냐, 그 약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한 자를 택하시는 이유는 많이 갖고 있는 자보다 천한 자가, 없는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많이 알고 많이 있고 많이 누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미련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약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그분이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은 사람 앞에 웃는다.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사람 앞에 나가서 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르짖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니까 이제는 강한 자를 흔적도 없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송명희 시인이 나온 거 그 찬양을 했잖아요. 그 송명희 시인은 어려서 의사가 손해를 잘못 건드려 갖고 뇌성마비가 됐어요. 이 엄마가 믿음이 있어요. 엄마의 믿음이 있어서 이 엄마가 날마다 기도를 데리고 다니며 이 딸을 고쳐보려고 많은 정말 이렇게 뭐 안찰도 받아보고 막 어떤 은사적인 것도 막 했는데 너무너무 괴롭기만 하지 하나도 나아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송명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대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 좀 죽여주든가 나를 좀 미치게 만들든가 좀 해주세요. 온몸이 말은 안 들어도 정신은 똑바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막 저주를 품고 그랬는데 17살 때 내가 이렇게 죽느니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는 나를 좀 교회를 데려달라 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난다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데 두루마기가 위에서부터 쫙 내려지는데 거기에는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닌 글이 써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니면 너는 죽는다라고 써 있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빛이 내려와서 그 정말 이 뇌성마비 갖고 있는 이 자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성경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시간에 말씀을 읽으니까 1년에 8번의 성경을 읽은 거예요. 8번의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아,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일기도 잘 못 쓰는 거예요. 일기도 못 쓰는데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라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적은 거예요. 그게 지금 나 가진 것 없어도 시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받아 쓴 거야. 자기는 어떤 예술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러는데 받아 쓰라는 거예요. 받아 썼는데 그 받아 쓴 것이 몇 권의 노트가 나온 거예요. 이 몇 권의 노트를 갖고 어떤 사람이 이제 책을 만들었어요. 시를 만들었죠. 그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어떤 미국에 있는 병원이 연락이 왔어요. 내가 당신을 병을 고쳐주겠다. 뇌성마비를 수술해주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그냥 그대로 살아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냥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라. 내가 너와 내가 오른손이 되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그냥 그것도 거절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시를 보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강대상에 쓸 때마다 자기는 몸이 너무너무 불편해 간증을 하는데 너무 가기 싫어서 하나님 제가 가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네가 가서 네 몸만 보여줘도 된다. 많은 사람이 너를 보면서 용기를 얻을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회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몸만 보여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그 정말 송명이 이 사람을 간증으로 세워서 많은 어떤 회개 역사가 일으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뭐가 갖춰져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가짜를 막 의지하고 살았어요. 진짜를 무시하고 가짜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게 18년 동안을 헤맨 거예요. 잃어버린 세월이 18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진짜가 아닌 가짜를 붙잡고 있는 시간. 우리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와야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잃어버리는 시간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짜를 막 정말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의 우리가 여기서 막 정말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항상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음악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재능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재능을 넣어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재능이 아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학자형은 한 가지를 배워도 10가지가 터득한다 그랬어요. 이게 학자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영이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내가 왼손만 쓸 수 있는 사람이면 행복한 사람이야. 없어요? 없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강대국을 만들었다가 없애기도 하시고 강하게 하셨다가 그걸 도구로 쓰고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폐기처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